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목은 아담과 예수입니다. 아담과 예수. 제목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든 두 사람이 죄를 지었든 그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바로 12절 이어서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관계인가? 이 아담, 한 사람인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이 아담과 예수에 대한 쭉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대표예요. 대표성인 겁니다. 대표의 원리. 그래서 아담이 대표가 된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또 대표가 되신다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지금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아담의 때에는 아직 율법이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아담은 주전 4,000년 전 사람이고
이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에서 나올 때가 주전 1446년이니까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 뭐 얼추 잡아도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한 2000년 이상, 거의 3000년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아담의 때에는 율법이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없었지만 죄는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이 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 아까 한 사람이 아담이다 그랬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도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왜 죄를 짓도록 놔두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직접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또 그런 질문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죄 짓도록 가만히 놔두셨는가? 애초에 죄 안 짓게 하셨으면 될 텐데 왜 죄 지어서 이 사망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 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죄 짓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영원토록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짓도록 놔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저 말로도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얼마든지 사랑을 드러낼 수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아까 대표기도도 하셨지만 여기 8절에 그랬잖아요.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저 내가 너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봐라,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싫어하고 너는 나와 원수됐고 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5장 8절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증거하시려고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 왜 죄 짓도록 놔두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녀로 삼으시려는 겁니다.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이 아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저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타락하고 나서 비록 죽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다시 말해 중생한, 거듭난 그러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비록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러한 자는 더 이상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이제 상속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놔두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언약, 맺어주신 언약, 소위 행위 언약, 언약인 겁니다. 언약. 하지만 그 행위 언약 속에는 사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살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언제든 죽게 된다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가능성이 이 행위 언약 속에는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저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맺어 주신 언약, 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은 그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서 주신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다르게 다시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행위 언약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 은혜 언약은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한 번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사람은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그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은혜고 다시 죽지 않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아담을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셨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13절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또 14절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망은 존재했어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가인도 죽고 아담 이후로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육신적으로도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사람이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 주시기 전에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율법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된 건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율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죄인 되어서 죽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 다시 말하면 이 넘겨지고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죄가 전가된 겁니다. 넘겨져서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고, 그리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에게 전가된 그 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또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지만 그 이중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 전가. 우리는 이중 전가를 믿어요. 우리의 죄,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고, 그리고 죄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가 또한 나에게 전가된 것. 그래서 우리는 이중, 두 가지 면으로 이 전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모습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하는 것과 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또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 있어서 아담과 우리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모습이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14절 끝에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모형이 된다. 어떤 면에서 모형이 되는가? 그 죄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다시 말하면 대표성이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성.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가 예수님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하고 있다 하는 면에 있어서 아담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은 것이고, 바꿔 말하면 아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된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이 대표성,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쭉 읽어가야 됩니다. 여기 15절,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5절, 16절.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똑같은데, 똑같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로 인정되고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는 예수님의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모든 택한 백성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택한 백성도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또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죄를 범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을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합하여진 그러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모습이 똑같다 하는 것인데, 하지만 모습은 똑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도 쭉 읽었지만 이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담의 범죄 대표한다 하는 면에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먼저는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을 아담이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표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모든 택한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 이게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믿지만, 감리교에서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고 믿는 것이 이 감리교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감리교에서 믿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교리인 겁니다. 왜 잘못됐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무능한 능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감리교의 교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리교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무능한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옥 가도록 했으니, 천국 가도록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됐으니, 그러니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효과가 없게 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지방에 갔든지 뭐 어디 여행을 갔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한다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곳에 가서 예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장로교와 감리교는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지만, 감리교에서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음을 당하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감리교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아담과 우리 예수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했고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의 차이. 아담의 범죄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니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살리셨다. 그러니 그 내용도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이기는 겁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범죄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행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큰 일이고, 더 능력 있는 일이고, 더 강한 일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참으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사함받을 수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대상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고, 또 이 능력의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아까 16절에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한 겁니다. 같지 않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차이가 지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도 읽어봐 주시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죄와 사망이 왕이기 때문에 왕노릇 탄다 그랬는데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러니 죄와 사망이 왕이기 때문에 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더 강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누군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17절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와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랬는데,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러니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게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으니, 은혜와 의의 선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니,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써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참으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죄를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이기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이 있다,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참으로 세상 죄가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세상 죄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달콤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달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이미 나는 가진 자이고 그 소망이 나에게 확실히 부어져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순간적인 유혹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겁니다. 그런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겁니다. 여기 18절과 19절에 여기 많은 사람 그랬는데, 여기 많은 사람, 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많은 사람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 오역이에요, 오역. 여기 많은이 아니라 그 원래 뜻은 모든입니다. 모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고 또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의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모든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 그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밖에는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에 끼지 못한 일부의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 그래서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으로 인해 죄가 더욱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많아졌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더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졌다. 없던 죄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율법으로서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죄는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말 그대로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죄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게 죄다 하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을 더하기 때문에 이 죄가 더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죄니까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잘 순종하고 나갔다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된 겁니다. 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괜히 그거 더 해보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왠지 막 더 마음이 끌리고 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증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니까 하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시니 이 이스라엘이 더 반항심이 생겨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죄를 깨닫는 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조그만한 죄 하나 용서받았다 하는 정도만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원짜리 하나 훔쳤는데 그 100원짜리 훔친 거를 용서받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남의 거 한 10억을 훔쳤는데 그 10억 훔친 거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당연히 10억을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다 하는 겁니다. 더욱더 크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참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큰 우두머리다 할 정도로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 죽을 죄인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살려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삼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가 조그만한 죄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이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 대표성입니다. 대표의 원리. 이 대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담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내가 그 죄 지었나? 나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억울한 게 아닙니다. 왜 억울한 게 아닌가 하면 만약에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한다, 아담의 대표성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표성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표성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했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또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지, 만약에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해서 예수님의 대표성까지 부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만 해도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조금만 미워해도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세상 살면서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또 원치 않지만 죄 지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대표성을 생각할 때 나는 억울하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여기 모인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내가 행하지도 않은 그 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대표가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대표의 원리라는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짓는 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 모든 죄, 아담의 죄뿐 아니라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까지 다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잘 전해줘야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 좀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죄를 지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않은 죄이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의이다 할지라도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거다. 그게 핵심이니까 좀 잘 기도하시면서 또 정리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 의를 행하셨으므로 저희가 행하지도 않은 그 의를 저희에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셨사오니 이 대표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